안녕하세요. 로마서 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완전한 사랑, 완전한 자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남편이 죽은 아내의 예를 들면서 율법이 죽었는데 율법에 예속될 필요가 있느냐. 로마서 7장 초입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육신이 그리고 나의 영혼이 율법에 매여서 신음하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자.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아주 뭐랄까요? 이 처절한 이 독백, 아주 이 신음, 이 탄식을 내뱉으면서 7장을 끝내고 그러나 나를 완전히 이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8장을 시작합니다. 완전한 사랑이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뜻하고요. 완전한 자녀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된 그 기쁨을 정말 희열에 찬 찬양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 크리스천이 율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구원의 정말 움직일 수 없는 확신, 그리고 실존의 확고한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가장 큰 기쁨과 희열의 챕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첫 번째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 육신으로 육신을 넘다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멋지지 않나요? 왜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여기 이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를 죽음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었고요. 그리고 이 육신이라는 말, 계속해서 육신. 제가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사람은 본질상 육신에 불과합니다. 자, 요게 사도 바울의 어떤 판단이에요. 사람은 인간 존재는 근본적으로 육신이에요. 히라보로는 사르크스라고 읽습니다. 사르크스. 그 인간은 본질상 육신에 불과하므로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3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인간은 육신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 가운데서 그를 정죄하셨습니다. 그 정말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죄를 정하셨대요. 자,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는 다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 메이 카타 사르카, 또 알라 카르타 프니우마. 자, 그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카타는 according to 뭐뭐를 따라 이런 뜻이에요. 카타 메인은 not according to the flesh but according to the spirit. 이게 막 그런 뜻이죠. 자, 여기 뭐뭐를 따라 살다. 근데 그 다음 본문에서는 또 육신대로 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냥 따라로 통일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우리 앞에 어떤 두괄식으로 앞에 나온 말은 논리적으로 정말 우리는 육신에 불과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해 우리 모든 육신들의 어떤 죄과 그리고 이 무능함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그 육신에게 다 책임지게 해서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육신을 넘다. 그리스도 예수의 육신으로 우리네 모든 육신의 어떤 그 무능함, 불법성, 죄성을 다 넘어갈 수 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두 번째 본문은 5절부터 11절까지 육신을 넘어 영으로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제가 이 캐리그마 공식이 나오면 늘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쓰고 이탈릭체로 흘린 다음에 이렇게 하늘색 배경을 깔았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그리고 육신은 늘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육신과 영은 계속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육신, 이 사르크스는 죄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 본성이에요.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 영의 생각은 생명, 평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않고 굴복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 사르크스 육신과 프니우마 영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안에서도 몸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이 소마예요. 우리말 개혁 개정에서 또 개혁 한글에서 정말 이 번역은 굉장히 잘했고 일관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잘 지켰어요. 원문에 사르크스라고 돼 있을 때는 늘 육신이라고 번역했고요. 그리고 소마로 돼 있을 때는 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소마, 몸이라고 할 때는 어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어떤 적극적인 의미 부여가 없어요. 그러나 사르크스라고 표현할 때 우리말로는 반드시 육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정말 그 결과는 이 죽음. 예,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그다음에 이 율법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그 뭐라고 할까요? 아주 천편일률적인 이 부정적 의미로 육신이라는 말, 인간의 한계, 인간의 죄성을 지적할 때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그러나 몸은 이 가치 중립적인 그러한 뭐랄까 용법으로 이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떤 육신과 영을 지금 육신과 그리고 영을 이 대조시키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어떤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할례를 육신에 발라 이거 다 쓸데없다. 마음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 주문 레터 이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의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의 취지, 법 정신. 그게 바로 뭐냐면 포니우마 이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육신과 영을 대조시켜서 인간은 어떤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또그 율법이 죽었든지 안 죽었든지 사르크스 육신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한계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이쪽 빨간색을 따르는 거는 육신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리고 영의 결과는 뭐예요? 생명, 평안. 그리고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영은 하나님과 한편이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또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거하시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육신과 영을 날카롭게 대조시킨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영을 따라서 육신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설명해 줄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 자, 사도 바울은 어떤 그 캐리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 이 공식을 가지고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고 있어요. 설명한 것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자, 요게 바로 뭐냐면 캐리그마 공식이죠. 이 공식에 따라 자, 예수는 죽으셨고 자,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어떤 육신의 죄, 육신의 한계, 육신의 죄성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의 이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자, 영은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니 살아있는 것이 된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6장에서도 세례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캐리그마에 입각한 바울의 인간 이해입니다.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자,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죽음이라고 했죠. 그래요. 육신은 죄와 죽음이에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육신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생명과 평안. 이 생명과 평안은 뭐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 어떤 영의 생각은 이 생각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육신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의 생각, 영의 열매인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8장 초입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주 정말 기쁨과 희열에 찬 이 고백 찬양을 사도 바울이 외쳤잖아요.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육신에 머물지 않고 육신에서 벗어나 영으로서 이 생명과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7장이 오호라 나는 곤관자로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어떤 탄식이었다고 한다면 8장으로 넘어오면 이런 생명과 평안의 어떤 기쁨에 찬 희열의 찬송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8장의 가운데 부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 성령이 주시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살펴볼까요? 자, 육신을 따라 살면 카타 사르카. 자, 앞본문에서는 카타 뭐뭐대로 according to라고 뭐뭐를 따라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앞본문 바로 앞본문을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정령 죽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 어떤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영으로서 살면 영의 그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이 생명과 그다음에 자유라고 했나요? 기쁨이라고 했나요? 화평이라고 했죠. 생명과 화평. 그렇잖아요. 어, 자, 그리스도인이면 이 종의 영, 프리마 둘레이아스, 프리마 둘레이아스가 아니라 양자의 영, 프리마 후요테시아스. 후요테스야 이게 양자됨 이런 뜻이에요. 어떤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요게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점프입니다. 어떤 그 운동선수가 펄쩍 뛰어서 도약을 하듯이 여기서 굉장히 바울이 도약을 한 거예요. 자, 앞본문에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사르카 사르크스 그러니까 육신과 그다음에 프니오마 두 개를 비교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에요. 자, 그래,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그 육신 가운데 우리네 모든 육신들의 죄를 책임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그 영은 바로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프리마 후요테스야스. 그러니까 이 프리마 둘레이아스가 아니라 프리마 후요테스야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은 바로 양자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의 영을 버리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의 영이 증언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테크나 때우. 자, 이제 양자, 이게 전부 다 남성 위주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 이 후이오스가 아니라 이 테크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children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이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어떤 사랑받는 아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아이, 하나님께서 케어해 주시는 아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가 된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우리는 영광과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양자의 영, 요 단어가 가장 중요하고 앞본문 사르크스 육신과 푸리마 영을 비교할 때 그 영이 바로 양자의 영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두 번째 본문은 18절부터 25절까지 피조물의 탄식과 고대 정말 유명한 본문이면서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피조물의 탄식과 고대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자, 바울은 이미 1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본성, 영어로 번역하면 nature죠. 히라보 원어로는 fusi스예요. 이 fusis, 어떤 nature, 자연, 그리고 그 본성이에요. 본성을 주었어요. 1장 26절, 2장 14절.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였고 감사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어떤 인간의 원죄예요.
본성을 따르지 않고 죄성을 따른다는 것이죠. 자, 그 결과 자, 오늘의 이 본문에서 뭡니까? 인간은 모든 피조물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가 다 20절 허무한 데 굴복했고 자, 누구한테? 어떤 사탄 벨리알이죠. 그다음에 21절 그 썩어짐의 종 노릇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2절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어요. 자, 요게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의 묵시문학적인 세계관이에요. 자, all the creature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가 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대 세력인 또 다른 슈퍼파워 뭐예요? 벨리알 이 사탄에게 이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조물만 탄식하는 거 아니라 이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탄식이 뭐예요? 탄식 어떤 시적인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신음한다는 소리예요. 막 끙끙 앓아서 죽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저절로 입 밖으로 이 신음이 새어 나오는 것.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어떤 탄식입니다. 저는 그 7장, 8장 읽으면서 정말 흥미롭게 발견한 게 바로 이 점이에요. 탄식의 삼위일체.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이제까지 탄식해요. 두 번째로는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그 다음, 바로 다음 본문 26절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전 전체 피조물 세계가 다 탄식하고 그 안에 있는 구원받은 우리도 탄식하고 그런데 성령도 탄식해요. 자, 이 탄식이 그러니까 어떤 이 내 안에서는 사도 바울 안에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막 메아리 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심장 바깥에서는 온 세계의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탄식, 피조 세계 전체의 탄식과 더불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한 간구할. 자, 이런 어떤 삼위일체적인 탄식. 자, 이런 배경 아래서 어떤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랑 구원이 임하는가. 자,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두 번째, 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세 번째,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건 무엇인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택나 세우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어서 세상에 나타나는 것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 적용하자면 로마 교인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 전체에다가 푸스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본성을 주었는데 정말 엉뚱한데 섬기고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 영광입니다. 그리고 여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자, 후이오테시아라는 말이 8장 15절, 그리고 8장 여기 23절 양자, 8장 23절, 그 다음에 9장 4절에 한 번 더 쓸 거예요. 자, 8장 15절에서는 우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바로 양자의 영, 양자됨의 영. 따라서 이 어떤 율법의 영, 그런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양자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몸이 육신에 머물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어떤 몸의 속량을 겪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세 번째 마지막 본문은 성령의 탄식과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게 아는 본문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제 아버지 성경 노트 보니까 롬팔이팔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이 말씀을 참 많이 외우셨어요. 자, 성령은 피조물의 탄식, 그리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알고 탄식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그냥 정말 이 교회 학교 때, 그 다음에 성경 공부 때 외우라고 해서 많이 외우지만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모든 것이란 무엇입니까? 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체 피조 세계가 벨리알에 눌려서 정말 허무한데 굴복을 당했고 그리고 신음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피조물의 탄식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조차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사도 바울도 탄식하고 이런 탄식과 더불어 성령도 탄식하고 그래서 이 모든 탄식들 자,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그러니까 피조 세계는 무엇에 억눌려서 벨리알 사탄에게 억눌려서 사도 바울의 탄식은 뭐에 억눌려서 분명 죄는 율법은 죽었는데 율법의 영이 율법에 억압하는 힘 나는 육신인자라 그래서 거기에 눌려서 또 탄식하고 그런데 성령도 함께 탄식해 주면서 모든 탄식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고 어떤 하나님의 테크나 때우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들은 당신의 외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셔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들 중 장자가 되게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아귀에서 탈출시켜 주시면서 모든 민족들 중에 장자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바로 이 구절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마다들을 저는 이 장자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왜? 출애굽기 4장 22절을 장자라고 번역을 했으니까요.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8장의 마지막 본문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대한 어떤 사도 바울의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고 철저하십니다. 자,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네 가지 수사학적인 질문과 확신의 답이 나타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정말 우리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이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정의롭다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고소 고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 보좌 바로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7장과 8장을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7장에서는 나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에 불과하기 때문에 율법이 죽었어도 율법의 어떤 뭐랄까요?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8장으로 오면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7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탄식이었지만 그러나 8장은 사랑의 확신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7장이 나의 절망에 찬 어떤 탄식, 신음소리였다고 한다면 8장은 하나님의 권능과 우리의 찬양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